다 같이 사도신경을 고백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03장 함께 찬송 부릅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천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그때에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그때에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아멘.
예수님의 재림의 말씀이 끝나고 나서 이제 그 후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앞으로 일어날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예고하고 있습니다. 개역 개정에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세번역에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인자가 넘겨져서 십자가에 달릴 것이다. 이 팔린다는 말을 넘겨주다라는 말로 세번역에서는 번역을 합니다. 이 넘겨진다는 말에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넘겨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넘겨진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은 인간의 죄로 일어난 것인 동시에 하나님의 섭리에 따른 것이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는 먼저 예수님을 죽게 한 사람들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3절에서 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때의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아멘. 자, 예수님의 죽음의 가장 큰 책임은 당시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있습니다. 그들은 당시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관정에 모여서 계략을 짭니다. 이미 예수를 죽이기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이제 서로 입을 맞추어서 어떻게 하면 총독에게 이 일을 잘 고하여 고발할 것인가, 그것에 대한 계략을 짜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결정한 것이 하나 있는데 유월절에는 그것을 하지 말자, 그 명절에는 그것을 하지 말자라고 5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밀란이 날까 한다, 그런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6월절에는 사방에서 순례객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듭니다. 출애굽을 기념하는 절기이기 때문에 아마 그것과 빗대어서 로마의 통치에서 해방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더 많은 인파들이 6월절에 아마 모였을 것이고, 그들이 바라는 그런 간절한 이 해방에 대한, 자유에 대한 의지가 더욱더 강력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것이 무엇과 연결이 되냐면 자기를 구원해 줄, 우리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실 메시아에 대한 기대감도 굉장히 높아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작은 사건 하나만으로도 폭동이 일어날 만큼 굉장히 민감한 때가 바로 6월절 명절 때였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 중에서는 이 로마의 이 가이사라에 거주했던 로마의 총독도 예루살렘으로 와서 머물렀고 병력도 늘렸습니다. 유대의 지도자들도 긴장하고 로마의 군인들도 긴장했습니다. 그래서 5절에 있는 말씀처럼 밀란이 날까 하니 그때는, 그 명절에는 하지 말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그들의 계획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6월절의 두 번째 날, 즉 금요일에 돌아가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위에 또 다른 어떤 분이 이 일에 대해서 주관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6월절에 이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랬지만 6월절 두 번째 날에 금요일에 죽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날 저녁 예수님은 베다니로 가셨습니다.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머무르고 계셨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율법상 나병 환자는 자기의 집에 머무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나병 환자 집에, 시몬의 집에 예수님이 머물렀다는 것은 이미 나병 환자의 나병을 다 치료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집에서 쉬고 저녁을 드시고 계시는데 한 여인이 와서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붓습니다. 그 여인 역시 예수님에게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가장 귀한 것을 예수님께 드려야겠다, 아마 그 마음을 가지고 나서 모아놓은 그 향유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께 부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향유값이 보통 300데나리온이라고 말합니다. 네. 한 데나리온이 성인 남자 하루의 일당이면 거의 1년 값어치에 1년 동안 일한 가치의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께 부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과는 달리 제자들의 반응에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는데 우리 8절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보고 분기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그랬습니다. 자, 8절에 보면 제자들이 그것을 이상히 여겨 기히 여겨 이렇게 기록하지 않고 분개하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분개한다는 것은 화가 났다는 것이에요. 그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분개한다는 것은 좀 지나친 반응이었습니다. 왜 그들이 분개를 했을까? 아마 그 여인이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분명히 꾸짖으실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먼저 알고 예수님 대신 분개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의 행동을 보시고 말씀한 반응이 달랐습니다. 우리 10절에서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에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여인이 한 행동이 예수님 뭐라고 평가하시냐면 예수님 자신의 장래를 위한 것이라고 평가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마 이 여인의 의도는 그렇지 않았을 것이에요. 예수님이 돌아가실 것을 알고 향유를 부었다? 우리 그렇게 좀 연관성을 갖기는 어렵습니다. 오히려 그녀가 예수님에 의해서 은혜를 받고 그것에 감사해서 자기에게 가장 귀한 것을 깨뜨려서 예수님께 붓는다는 것이 더 연관성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인의 뜻밖의 이 행동이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데 사용됐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나서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를 바르는 절차도 없이 그저 바로 무덤에 안치되셨습니다. 그것을 미리 알기라도 한 듯 이 여인은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듯 순수한 마음으로 하는 그 사랑의 마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마음을 다해서 사랑해 보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치유가 일어난 것이죠. 극진히 사랑했더니 그것이 절망 속에서 희망을 붙드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아무 계산 없이 사랑한 것뿐인데 그것이 미래의 불행에 대한 예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 아니겠습니까? 계산하고 철저히 견주어보고 또 타협해보고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사랑을 행하는 것, 그 사랑이 정말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 여인이 내가 이렇게 귀한 것 예수님께 드리면 예수님이 나를 칭찬해 주시겠지? 아닙니다. 그냥 이 여인은 자신에게 행해 주셨던 예수님의 그 어떠한 은혜에 의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그런 결과가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가면서 가장 의지하고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지만 나는 늘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한다. 주님께서 11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가난한 자들을 돕는 것이 의미가 없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아니 되죠. 구약에서나 신약에서 하나님께서는 또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자들에게 굉장한 마음을 두셨습니다. 율법에는 가난한 사람을 위한 세심한 배려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늘 가난한 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가난한 사람들을 살피고 돌아보는 것은 믿는 사람들의 중요한 관심사가 되어야 됩니다.
믿는 사람들은 쉽게 축복 논리라는 함정에 빠지는데 이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얻은 바는 나의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복이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내가 뭐 물질을 많이 받거나 내가 어떤 좋은 일이 있으면 야 이거 다 내가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당연하게 내가 이것을 누릴 권리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축복 논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얼마나 이 가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얼마나 힘겹게 70년대, 80년대 살아왔습니까? 그래서 예전에는 예수 잘 믿으면 복 받는다 이렇게도 말합니다. 근데 이 복 받는다는 말이 뭐예요? 돈 많이 벌고 부자 된다 이렇게 번영신학으로 신앙이 이렇게 흘러간, 지금도 물론 그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잘 믿어야 복 받고 뭐 목회자에게 잘해야 3, 4대가 복 받는다 이런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 목사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신앙이 번영신학으로 흘러버릴 때 그 신학은 의미가 없어지고 잘못된 믿음으로 귀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 말씀에 보면 이 11절 말씀을 우리가 두 가지로 이해해야 되는데, 먼저는 가난한 사람을 살피고 돕는 일들을 계속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문제에 대한 현실을 제대로 보셨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욕심이 완전히 치유되지 않는 한 가난은 해결되지 않을 거라고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을 돌아보는 것을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거룩한 낭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것은 언제나 하는 일이다. 그러나 나의 장례를 준비한 일은 단 한 번밖에 없는 일이다. 그 뜻이죠. 그러므로 지금 주님의 장례를 위한 거룩한 낭비를 이 여인이 하는 것을 너희가 허용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율법주의자가 아니셨습니다. 때로는 자유롭게 또 매이지 않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오히려 어떤 원칙이나 또 기준을 가지고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 더 편리하고 안정적이기도 합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깊은 사귐을 통해 그 순간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찾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인이 향유를 모으기 위해서 얼마나 오랫동안 고생했겠습니까? 먹을 거 먹지 않고 입을 거 입지 않고 쓸 거 쓰지 않고 계속해서 차곡차곡 모아놓은, 자기의 결혼을 위해서 준비해놓은 그런 귀하디 귀한 것을 예수님께 드렸다는 것이죠. 아낌없이 드렸습니다. 주님 제가 요거 깨지만 요 반만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 주님께 부어드렸다는 것입니다. 주님 이것은 나에게 귀한 것이기도 하지만 이것보다 저에게 주님이 더 귀합니다. 주님 앞에 아낌없이 그 사랑의 마음을 이 여인은 고백했던 것이죠. 그 귀한 것을 사랑을 표현하는데 다 사용한 것입니다. 주님은 그래서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는 어느 곳이든지 이 여인이 한 일도 함께 전해질 거라고 축복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3년 동안 공생애를 가졌던 제자들은 이런 축복의 말을 한 번도 듣지 못했습니다. 굉장히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우리 자신에 좀 비추어 보겠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주님을 향한 나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그분에게서 받는 은혜로 인해서 그분에게 무엇인가를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혹 여러분 있으십니까? 받는 것에만 여러분 치중한다면, 아니면 영적인 소비자가 되어서 교회에 와서 말씀만 듣고 좋은 얘기만 듣고 나에게 필요한 것만 채워가는 그런 영적인 소비자가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 극히 제한될 뿐 아니라 그 주님 앞에 우리의 사랑을 표현할 수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에서나 아니면 여러분 주변에서 누군가에게 영적인 소비자가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더 많이 나눠줄 수 있는, 베풀어 줄 수 있는 그런 사랑으로 충만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신의 가장 귀중한 보물인 이 향유 옥합을 바친 이 여인처럼 나의 가장 귀한 것을 드리고 싶은 마음이 혹시 있으십니까? 나의 시간을 예수님께 드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의 것을 소중히 여기는 것만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다른 목적이 아니라 그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릴 때에 그 마음은 예상하지 못했던 귀한 일을 주님께 하는 것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나의 것을 나눔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은혜 너무나도 크고 감사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받는 것에만 익숙하여서 주님 앞에 드리는 것에 소홀하지 않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헌금을 할 때도 사람을 보고 하는 것이라면 우리 주님, 그것이 얼마나 많든 상관없이 그것은 주님이 기쁘게 받지 않을 것입니다. 과부의 2렙돈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릴 때 예수님이 칭찬하신 것처럼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우리 주님 생각하여 기쁜 마음으로 감당하고 헌신하고 드린다면 그 모든 일들이 놀라운 일이 되어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살아갈 때에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고 또 어려운 자들을 위해서 사랑을 실천하고 고백하고 나눌 수 있는 저희의 넉넉한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의 기도 제목들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